사사기가 끝나갈 무렵인데 사사기에 끝나갈 무렵에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문제는 거기에 지파가 있고 직분자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체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직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지파도 있습니다. 율법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다 있죠. 다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런 것도 없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교회는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이 교회는 사람의 모임에 불과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모이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요. 하나님이 보여야만 이곳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를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뭐예요? 그래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산송장이라는 말을 제가 가끔 되뇌이거든요. 송장은 죽은 사람이 송장이잖아요. 그런데 산송장, 의미 없는 거죠. 인생이 의미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데 영혼이 다 빠져나갔는데 영혼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한다? 산송장끼리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진짜 의미 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기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죠. 의미가 없죠.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죠. 내가 직분이 뭐다, 내가 뭐 얼마나 신앙생활했다, 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다 의미가 없습니다. 전부 다. 자, 사사기 말미에 가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사람들 소리만 들리죠. 그래서 직분자들도 있고 제사장이 있고 뭐 나누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런데 보면 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그 아래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우상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우상을 척척 만들고 자기 집에 세워놔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죠. 오늘 에브라임에서 온 이 레위 사람이 원래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행음하고 갔을 때 그 행음한 여인은 이제는 더 이상은 율법에 의하면 같이 지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굳이 찾으러 가가지고서 4개월 있다 굳이 찾으러 가가지고서 데리고 오다가 5일째, 그것도 왜 밤에 출발하는지 보면서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낮에 아침에 동 텄을 때 빨리 출발하면 자기 집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왜 굳이 밤에 출발해가지고 그 밤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결국은 기브아에서 그 밤을 유숙하게 되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브아는 누구 고향이라고요? 사울왕의 고향이라고요. 사울왕. 여러분, 사울왕의 고향이 기브아입니다. 기브아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차로 5분밖에 안 걸립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베들레헴하고도 기브아는 한 5분, 10분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어디고 누구 고향이죠? 다윗의 고향이죠. 기브아는요, 그거는 사울왕의 고향이죠. 옆에 동네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다가 성을 열었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차로 10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아주 셋이 가깝습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땅이요. 기브아는 사울이 무슨 지파인지만 알면은 기브아는 어느 지파 땅인지 알죠. 사울이 베냐민 지파 땅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 땅입니다. 자, 기브아까지 간 겁니다. 왜냐하면 당대 예루살렘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아니니까요. 기브아는 예루살렘은 여부스 사람의 땅이었거든요. 여부스 땅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가서 어두컴컴해지니까 베들레헴에서 가가지고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한 1시간이나 갈까요? 쭉 가다 보면 왜 야밤에 출발을 해가지고 아침 일찍 출발하면 되는 거를 야밤에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예루살렘까지는 금방 가니까요. 갔는데 해가 떨어지잖아요.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여기 유숙하십시다 그랬더니 그때는 또 에브라임에서 온 이 레위 사람이 그때는 또 뭐예요? 야, 여기 이방 땅이니까 이방 땅에 갈 수 없어. 그래서 기브아까지 간 겁니다. 걸어서. 그때는 또 율법 지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양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안 보이고 때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일관성이 없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부스에서 하룻밤을 지내지 않고 기브아까지 나아간 겁니다. 자, 기브아까지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오늘 그 얘기가 쭉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16절을 볼까요? 16절 바로 앞에 15절을 먼저 보시면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무도 자기 집에서 잠자자고 한 사람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16절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여러분 기브아가 베냐민 땅이라 그랬잖아요. 이 노인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다시요. 16절 다시 볼까요? 이 노인이 어느 산지 땅인지 나왔어요.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어디 산지 사람이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죠.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레위 사람은 지금 레위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 1절 볼까요? 다시요.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 사람도 에브라임에 살던 사람이고요. 이 기브아에 살던 이 노인도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노인도 자기 고향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등진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삶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냥 이 당시 삶이 이런 거예요. 그냥 전부 다. 근데 그 사람도 에브라임 사람이잖아요. 자, 17절 볼까요?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죠. 그랬더니 18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에브라임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도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죠. 나는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사람인지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20절에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이 노인이 호의를 베풀어서
기브아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을 영접해서 자기 집에서 호의를 베푼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이 노인만 자기 집으로 인도에서 호의를 베푼 거죠. 그날 밤에. 자, 여기까지는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그래도 아름다운 얘기. 조금 부족하긴 해도 베냐민 사람들이 영접 안 하고 뭐 호의 안 베풀고 이거 빼고 노인이 자기 집에 들여가지고서 먹을 것도 주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그날 밤을 보내게 한 이것까지는 참 아름다운 얘기죠. 그 다음 볼까요?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러분, 저녁이 됐는데 그 동네의 불량배들이 그 집 애워싸고 문 두들기면서 주인 노인에게 내 집에 들어온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리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본문 아니에요? 예, 소돔 고모라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소돔 고모라랑 어떻게 그렇게 똑같아요?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관계하리라가 뭐라 그랬죠? 둘이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이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게이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관계를 맺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23절 보시면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지 말아라.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이다. 자, 24절 볼까요?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렇죠. 자기 딸도 내주고 이 사람의 첩도 내줄 테니 이 사람들과 그렇게 하고 여기 들어온 이 레위 사람, 이 사람은 그러지 말아라. 이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자기 딸을 내줘? 어떻게 이 사람 첩을 내줘? 그런데 다시요, 너무나도 마음 아프지만 당대는 남자만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 온 손님은 최고로 대접하는 게 이 당시의 풍습이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자기 집에 들어오면 환대 중에 환대를 해요. 저는 이란에 가서 저한테 차도 빌려주고 그리고 운전사도 이렇게 해주고 호텔도 예약해준 여행사 사장님이 계세요. 아메드라고. 아메드가 자기 집에 이제 그 동네에 갔더니 자기 집에 가기 전에 우리 집에 와서 저녁 식사하재요. 그래가지고 그 집 가서 저녁 식사했거든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 대접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갔는데 자기 집에 딸들, 아들, 그리고 손자, 손녀, 사위, 그 다음에 이 모든 사람들이 쫙 둘러앉아요. 전부 다. 하나도 안 빠져요. 손님 왔다고 다 불러드려요. 그래가지고서는요, 집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돼요. 거실이. 그 집이 엄청나게 부잣집인데요. 집에 그래 저거보다 훨씬 더 긴데요. 여기다가 쫙 깔아요. 이렇게 바닥에다가 이렇게 뭘 깔고요. 거기 위에다가 먹을 것을 엄청 올려놨어요. 그거를 먹어요. 저 왔다고, 저하고 그때 박상훈 목사님 갔는데 둘이 왔다고, 그 한 20명이 손님 왔다고 쫙 모여가지고 먹을 거는 다 꺼내놓고요. 그리고 한 2시간을 먹어요. 2시간을 먹으면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아, 이 사람들이 손님 접대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아버지가 5개 나라를 다니면서 무역을 해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부자인데, 그거는 점심때이고요. 저녁때이고요. 점심때 아버지가 저희들을 좀 만나줘요. 여행사 사장님 아버지가. 제가 이란을 또 가보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나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손님 대접해야 된다고 점심을 사야 된대요. 갔더니 음식점이 얼마나 화려한지, 우리는 가도 그런 데 안 가거든요. 그 음식점 엄청나게 화려하고 비싼 데인데요. 거기는 일반 사람들 못 가는 음식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쫙 불러가지고 자기 친구들까지 쫙 불러가지고 앉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고 뭘 먹고 싶냐고, 그래서 제가 앞구시트를 먹고 싶다 그랬어요. 앞구시트. 그게 이제 뭐냐면 도자기에다가 이렇게 먹을 걸 넣고 그 도자기를 불에다 구워요. 그러면 거기 도자기 안에서 이렇게 음식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를 꺼내가지고 먹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난에다가 싸가지고 먹는 건데, 그 가기 전부터 앞구시트를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걸 못 사 먹는데 사준다 그러니까 앞구시트 먹고 싶다 그랬더니 그걸 사주더라고요. 손님 대접을 그렇게 해요, 그 나라에서. 지금도 중동은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은요, 모든 식구들이 다 모여요. 베두인족들 있잖아요. 베두인족들은요, 이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들어올 때도 누군가가 손님이 오면은요, 최고로 대접하는 게 당대 습관이고 지금도 그래요. 여기 봐봐요. 자기 딸도 내주고 첩도 다 내줘요. 줄 테니 이 사람하고는 그러지 말아라.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은 아니에요. 그러니 이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회.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면서 의식한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회. 호의가 사라지고 그저 본능이 지배하는 사회죠. 25절 보세요.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 사람입니다. 자기 첩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냈어요. 자기 그렇게 안 하려고 자기 첩을 끌어낸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하반절.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이 여자가 윤간을 당했습니다. 윤간을. 이게 26절 보시면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집에 돌아갔다. 죽어버린 거죠. 윤간당하고 죽어버린 거죠. 자, 아까 롯 얘기했죠. 롯의 집에 천사가 들어갔을 때 이게 창세기 19장에 나오는데요. 롯의 얘기와 이 얘기가 약간 달라요. 같은 건데 약간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롯에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불량배들이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다른 거는 그때 원근에서 다 모였을 때 롯의 경우는 천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결국은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레위인이 자기 첩을 직접 내줬어요. 다 망할 짓이죠. 결국 소돔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망했습니다. 여기도 당연히 망하죠. 망하는 이야기가 20장부터 나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0장에서 얘기하죠.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나 볼까요? 레위인이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렇게 말하죠. 29절. 그 집에 이르러서는 자기 집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조각냈죠. 12조각 냈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무슨 말이에요?
12지파에게 다 보낸 겁니다. 그 시체를 12지파에. 30절 그것을 보는 자 12지파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여러분, 그런 일 당했다고 12조각 내가지고 토막해 내가지고 그걸 지파에다가 다 보냈습니다. 다시요? 소돔 고모라는 어떻게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했습니다. 왜요? 천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죠. 천사가 막았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되느냐? 이 땅은 어떻게 되느냐? 토막을 내가지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들끼리 토막 내가지고 12지파에게 다 보냈습니다. 그럼 12지파가 어떻게 할까요? 여기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임하겠죠. 어떻게 임하나? 20장에 이어서 나오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망할 짓만 골라 하는 거예요. 망할 짓만.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으면 망할 짓만 하는 겁니다. 진짜 망할 짓만. 의미 없는 짓만.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삶 살다 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저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기도 하지만 세상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율법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아니하고, 은혜가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은혜가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행동하다 그렇게 했던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 내 삶에서, 나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조금을 가더라도 조금만 갔더라도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